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혼인 성결법은 유출 정결법, 이걸 유출 정결법을 혼인 정결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정결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법입니다. 이 유출 정결법 한가운데 보면 부부의 동침이 저녁까지 언약 백성을 부정한 상태에 있게 한다 하는 규정이 나오죠. 부부의 동침이 언약의 나라로 서 나가는 데 없어서 안 되는 행위이니 그 자체가 죄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에 있게 하셨는데, 그건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을 일깨우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이 이 혼인 성결법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죄목들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언약을 이루는 행위 자체도, 언약을 이루는 가장 선한 행위도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이 서려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의 죄가 실로 끔찍하다 하는 이 사실이 혼인 성결법에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이집트 땅에도, 그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그러했습니다. 신약 교회가 출범하던 그리스 로마 문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사의 칼과 맹수의 발톱에 순교자의 선열이 낭자했던 것만 아니고 혼인 성결법에서 왜 가증하다고 하시는지 진저리 치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갖 선한 것을 주셔도 그 선한 것으로서 그래서 로마 문명 같으면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이 누렸을 텐데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교회의 훌륭한 선생은 타락한 인생 안에는 우상의 공장이 있다 했는데 온갖 죄가 솟구쳐 나오는 그 심연이, 죄의 심연이 우리 인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사실에 비추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이런 끔찍한 죄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며 경고하신 뜻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하신가 일깨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독단이나 광신이 아니라 확신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추가적인 금령을 다뤘는데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너는 결탄고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유출 정결법이 산모 정결법, 이 산모 정결법은 가정 정결법이라고 앞으로는 부르고 싶습니다. 필연 연결되어 있듯이 혼인 성결법도 가정 성결법과 그러합니다. 가정 성결법에 보면은 20장이죠. 혼인 성결법에 많이 나온 내용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7절부터 23절에 열거되어 있는 그런 제목들, 그러니까 모두 17개가 되겠는데 가정 성결법에 대부분 나와요. 특별히 가정 성결법 한가운데
9절부터 21절에 그 부분에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가정 성결법 공부할 때 이 도표를 역으로 해서 또 생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혼인 성결법에 나온 대부분의 규정이 이 레위기 20장 한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살필 몰렉 우상 숭배는 가정 혼인법 처음에 길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2절 하반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7절도 결국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죠.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몰렉 숭배의 주제를 레위기 20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부족이나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생을 남녀로 창조하신 목적을 허무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서로를 대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16절이겠구만요. 16절에 있는 저주대로 서로를 대하겠죠. 이런 악한 사이는 참된 관계일 리가 없고, 그런 악한 사이는 결코 사랑의 사귐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삼일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면 죽은 우상처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삼위의 관계와 그 사귐을,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와 사귐을 우리 인생이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물론한 일이라. 은혜 안에서 죄를 제대로 보는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규정을 친히 언급하시는가. 지나칠 수가 없고 그 뜻이 뭔지를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탄이 감히 여호와께 대꾸하던 그런 악한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을 잘 알지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봐도 그건 잘 모르지만 귀신들이 알고서 그 앞에 벌벌 떨었던 것처럼 압니다마는, 그런 그가 이렇게 대꾸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순전함마저도 없는 것 마냥 가리는 죄의 참상에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고 많았으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는 이처럼 죄의 정욕에,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뭐든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행한다면서 자기를 옳다 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를 기준 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동성애 지금 이야기인데요. 이런 정신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에 서양을 휩쓸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정신 말이에요. 사람다운 삶은 뭐든지 비판하는 태도에 있다 합니다. 이걸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대철학자가 친히 밝힌 내용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차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재판하려고 드는 겁니다. 기껏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하여서 들이대는 것이 뭔가 하면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역사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관행들입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칭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그 일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무지개를 자기네 상징으로 내세웁니다마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세상에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하신 언약의 표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을 여전히 지키시는 까닭에 동성애도 수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악행 자체는 세상을 허물 만한 지독한 악한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과 호흡과 온갖 선한 것을 여전히 주시기 까닭에 그런 일들이 이날에도 자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 그 뜻을 짓밟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란한 일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란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성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유지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문란한 일을 행한 이들 위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단호히 동성애를 거부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동성애자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가 작은 죄가 아니지만은 죄 중에 죄인 교만도 우리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듯이 다른 죄 역시 참으로 회개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고를 살펴야 되겠는데 시작 권고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금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더해서 지켜야 할 이유를 여기서는 특별히 알려주십니다. 매우 정교한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내용만 간단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4절 상반절, 30절 하반절은 똑같이 앞서 금하신 일을 행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하반절, 27절 상반절 가운데 두 부분은 앞서 금하신 일들이 다 가정한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24절 하반절부터 26절 상반절 그리고 27절 하반절부터 30절 상반절 가장 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이 이런 악행을 행하는 족속을 토하여낸 것을 경고하시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꼭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섯으로 나누지 않고 둘씩 묶어 가지고서 셋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4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24절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고 시작됩니다. 20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표현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이제 히브리 동사의 여러 그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와 관계됩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다른지 식별하기가 힘들지요. 게다가 20절에서 더럽히는 것은 정결법전에서 더럽히는 것과도 다릅니다. 정결법전에서 더럽히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붙어 있고 20절, 23절에서 더럽히는 것은 성소보다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은 둘이 뭐 별개가 아닌데 이스라엘이 나라로 있을 때는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붙여서 이 다음에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24절에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는 20절에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24절은 사실상 가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오는 끔찍한 성적인 범죄나 두려운 우상숭배가 가정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결법전에서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동물, 그것의 사체, 그리고 먹는 것. 그게 이제 가정한 것이죠. 가정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22절에 가정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그 히브리 말로는 토에바라고 부릅니다. 묘하게 가나안 땅이 토해내는 행위를 연상을 시키는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토에바라고 하는 겁니다. 24, 28, 30절에 더럽히는 행위는 가정한 일입니다.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 더럽히는 행위로 당연히 더러워졌고 나아가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서 그 족속들을 쫓아낸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을 이렇게 있죠. 25절에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낸다. 여호와께서 벌하신다고 했는데 이 낱말은 신방하시는데 박하다는 말입니다. 신방하시는데 사용되는 그 말입니다. 그처럼 가끔씩 이 낱말과 함께 기억하신다는 낱말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냐면은 기억하셔서 벌하신다. 그렇게 잊지 않고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뜻이 여기 벌하신다는 낱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잊으실 리가 없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처럼 지금 그 많은 악행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면 절대로 용서치 않고 반드시 처벌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은 언약 백성을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죽여버리시는 거죠. 때로는 해렘을 해서 언약의 공동체에서 구약교회에서 나라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이런 악행을 범하면은 그 죄가 가벼워지는가? 그건 물론 아니죠. 만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가 회개치 않고 이런 악행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동성애를 용인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서야 뭐 쫓겨날 리는 없겠지만은 그가 회개치 아니한다면은 주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의 산,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소, 특별히 기업의 산, 거처로 삼으신 특별한 곳이라서 혼인 성결법에서 금지한 이 악행을 저지르면 가령 헤렘 같은 끔찍한 형벌을 당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허는 것이라 이런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이런 걸 저지르면 언약의 날은 망하고 열방에 포로 잡혀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결법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라고 주신 실행법입니다. 실행법. 정결법전이 성막제사에 나아가서 제사장나라답게 서나가도록 주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성결법전을 지키면 성막제사에 참여합니다만은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나라답게 서나가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혼인 성결법을 조차 이런 악행들을 범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일 이런 악행을 범하지 아니하면 필시 세상 나라들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드러내는 길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필시 혼인 성결법을 철저히 지켰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상숭배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이 로마 제국에서 예외적인 혜택을 받을 정도로 도덕적인 백성이라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외의 규정을 줬어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어느 민족도 범하지 아니한 죄 중에 죄를 바리새인들은 범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미워하였습니다. 조금은 다를지 모릅니다만은 사람이 보기에는 소위 신앙생활을 착실히 행한다 하더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교만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때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여전히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 한다면은 그래서 자기는 저는 저열한 사람과 다르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보다 이 회개한 사람이 주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도 입에 담기 곤욕스러운 그런 악행을 일일이 모세에게 열거하시며 엄격히 금하신 뜻은 인생이 스스로는 그만큼 실은 그보다도 더 악한 데 떨어질 수 있음을 일깨워서 교만 같은 것은 더 악할 수 있잖아요. 오직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 데 있습니다. 장차 그 나라는 이처럼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이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너희 동족만 아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같은 말을 여기서는 동족이라고 했고요. 다른 데서는 본토인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같은 말인데 번역이 좀 다릅니다. 본토인 하면 얼른 어색하긴 하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땅이니까 본토인도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닐 겁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사는 이는 누구든지 그가 타국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채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든지 혹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왔습니다. 언약의 땅, 기업의 땅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으로 가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이 부분은 가정한 일을 강조하면서 이 성결법의 내용을 분명히 합니다. 앞서 가정한 일에 관해서 좀 살폈죠. 이 가정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 토이바라는 말이 이 혼인 성결법과 가정 성결법, 레위기 18장과 20장에만 나옵니다. 가정한 일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잠시도 눈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혼인 성결법과 가정 성결법에서 금지하는 심각한 성관계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듯이 건친상과는 사람과의 관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 둘이 직접 결합된 것이 몰렉 숭배입니다. 거창하게 가족, 부족,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운운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하나는 어떻게든지 살겠다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말 뿐이죠. 그죠? 사람은 홀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정한 일은 명하신 대로 하나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명을 이루려 할 때 필수적인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야 할 겁니다. 27절에 나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다. 너희의 전에라고 새겼는데 너희의 앞에라고 새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이라는 말도 앞이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앞이 맞을 것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이 전에 거기 살았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는 족속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가정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닐 텐데 그들은 이 모든 가정한 일을 아까 17개 열거했는데 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보다 본질적으로 낫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는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주변 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교훈을 떠오르게 합니다. 죄는 은혜의 결과마저 이용하면서 더욱 죄됩니다. 로마서 7장 8절이죠.
죄가 피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차라리 계명을 전혀 몰랐다든지 알아도 그냥 조금만 알았더라면은 하지도 않았을 그런 무서운 죄를 바울은 주를 뵙기 전에 누구보다 극심하게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면서 그런 두려운 자리에 떨어졌는데 그의 열조들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못하게 소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마저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참 큰 특권이고 은혜인 동시에 이 배도를 하게 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배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죄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면은 참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함부로 여기고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8절에서 7장 6절 이하부터든가요. 거기서 13절까지에서 다루는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 그게 배도거든요. 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배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들어와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메시아를 팔아야 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죄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이 뭐 우리보다 특별히 못나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하나도 행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선주민처럼 어쩌면 그들보다 더욱 악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당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미를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부분과 비슷한데 둘째 부분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맺은 말이란 말이죠. 가나안 족속이 온갖 가정한 일을 행한 탓에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나 거처로서 합당치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합니다. 번역대로 하면은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 이미 토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어요. 토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과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기업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시려고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거민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자기 선언과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의탁하신 겁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구약 내내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을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을 깨닫는 거기서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그 심정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
혼인 성결법은 인생의 죄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죄인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길은 오직 오실 메시아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나라가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만은 지금 이곳에서는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만이 죄를 바로 알고 죄를 이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만이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그처럼 장차는 죄가 먼지만큼도 없는 그림자조차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재림 때에 올 것이라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죄의 끔찍한 모습, 사실은 우리가 안 보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지. 죄의 끔찍한 모습은 도처에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신문이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안 보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면 결국 보게 되는데 그 끔찍한 모습을 견디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 길은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데서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특별히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광이 더욱 환히 비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뵙는 것이 이 배도의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한 학기가 다 끝나갔는데 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결법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인생의 죄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일일이 일러주시면서 거룩한 백성다웠게 사는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이스라엘에게 생생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하신 입, 지극히 거룩하신 입에 우리 인생에 들어온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죄들을 그 지극히 거룩하신 입에 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그 고귀하신 뜻을 일깨워 주신 줄 압니다. 이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죄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것을 내놓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죄의 그 심연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는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심연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솟구쳐 올라오며 그렇게 솟구쳐 올라도 여전히 이 다음을 모르고서도 계속 올라오는지 오직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그 끔찍한 광경을 견뎌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처럼 참으시는지 저희는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에 예비된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일러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길이 참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지옥에 가 있을 거라 설파한 교부의 교훈이 참되고 참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것 이상으로 주의 백성의 죄를 그렇게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그렇게 길이 참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맛보고서도 그 사랑에 저희가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주의 앞에서 늘 고백하오며 그럴 때마다 차마
주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 이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저희가 주의 은혜로 무슨 선한 일을 혹 행했을지라도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심지어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님을 고백합니다.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행위에 우리의 죄가 서려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가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오히려 주의 앞에 교만하기도 됩니다. 남보다 좀 더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그 사실이 주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로 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늘 뵙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실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처럼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이 무엇보다 주를 믿노라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씀이 교훈합니다. 그 교훈대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신실히 전하고 받는 그 복된 사실에 주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사실에 역행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시대에서 저희가 봅니다.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될수록 베드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현실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더욱 깨닫고서 죄의 교묘하고 끔찍한 것을 더욱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죄를 더욱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예배들에서 주의 영광이 더욱 환히 비추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더욱 뵙게 하심으로 이 두려운 시대를 능히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께서 강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주님의 강생을 참으로 기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를 바라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심지어 죄인과 하나가 되시되 죄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려고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이 주간을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